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한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이것을 해결하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중간에서 양쪽의 다른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협상가가 있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국가를 대표해서 대사를 파견하고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율을 합니다. 이런 책임을 맡은 사람을 특별대사 또는 외교관 이렇게 부릅니다. 서로의 언어가 다를 경우에는 그 중간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번역가 또는 통역사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면 법정에서 대신 변호해주는 중재 역할을 맡는 변호사가 있고, 집이나 건물, 토지를 매매할 때도 그 중간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거래를 도와주어야 일이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요즘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도 결혼정보회사 커플 매니저가 있어서 처음 만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만약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누가 그 문제를 도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들은 죄를 지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 깨어진 관계로 그냥 추방이 된 거죠. 여러분, 이 관계를 누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은 바울이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나 통치자들이 그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해야만 세상에 있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용하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역시 정부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부터 보면 바울이
기도와는 관계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둘째,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할까요? 예전에 SF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공상과학 픽션에 기반한 영화인데, 이 지구에 기후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미리 예측한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큰 우주선을 만들고 이 지구를 탈출하려는 계획을 갖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을 다 구출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구출할까요? 돈 많은 사람, 힘 많은 사람, 지식이 있고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만 그 우주선에 태워서 지구를, 멸망하는 지구를 빠져나가려고 그들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차별, 소외,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부추기죠. 수많은 사람이 나 자신과 자신의 편에 속한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좋은 것 있으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잔인할 만큼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시다. 이 중보자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메시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중재자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자의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그 양쪽 사이에서 서로가 만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도 모세나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그 중재자의 역할을 맡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죠. 하나님 명령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 중재 역할을 한 것이죠.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만 아니라 사무엘도 그는 훌륭한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본질과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말해요. 반대로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사람은 유한해요. 생명이 한계가 있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제한적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박사 할아버지라도 자기가 아는 것이 일부분, 극히 한 부분에 불과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연약해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쉽게 상처받고요,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경험해요.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고 인성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성도 있고 사람의 인성도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말을 모르는 미국 사람이 있고 미국말을 못하는, 영어를 못하는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의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 인간의 인성 두 가지를 구사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이 심각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론 논쟁, 기독론 논쟁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논쟁 끝에 교회가 451년에 칼케톤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시다,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만 주장한다거나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것, 어느 한쪽만 강조하거나 어느 한쪽만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프고 목마르셨어요.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도 괴로워하시면서 고민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만 있다면 이런 인간의 고통을, 슬픔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 괴로움을 어떻게 그분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고통 대신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천사들을 다 동원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순식간에 말씀 한마디로 다 물리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한 사람의 인간, 무력한 인간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오늘 바울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6절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기에서 대속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안티리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안티라는 말은 누구 대신에 누구를 대신하여 라는 뜻이고, 리트로는 몸값, 노예 해방을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대속물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대신하여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바로 대속물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납치가 되었어요.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인질이 되었습니다. 납치된 인질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탈출하겠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코앞에 놓여 있어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 그 인질의 몸값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기 스스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운명, 이 납치된 인질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대신하여 몸값을 대신 치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예수님을 대속물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혼자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주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성취, 우리의 업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져도 인간의 욕망은 어때요? 멈추지 않아요.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출 수 있을까요? 인간의 탐욕은 멈추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욕망에 빠져서 만족을 모르고 평안하지 못한 상태, 불안한 상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그런 인간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십시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23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치우쳐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군가 몸값을 지불해 주고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속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었다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해서 그렇게 요구한다면, 행위를 요구한다면 어때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죠. 다른 복음, 가짜, 짝퉁, 거짓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구원받으러 교회 헌금 내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았고
이미 구원받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목숨 바쳐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속죄를 위한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 인간이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면 대속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성취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면 굳이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실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속죄의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맡았어요. 모세도 있었고 사무엘도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중재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바칠 수는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죄가 있는 죄인,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잖아요. 화재가 발생하면 목숨 걸고 불에 뛰어들어가서 불 끄는 소방관들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목숨 바쳐 싸우는 군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영웅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없어요. 왜요?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속죄를 위한 희생 제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이 죄를 반복해서 짓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매번 자기의 피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피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간이 어떻게 매번마다 자기의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신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소, 양, 비둘기 이런 짐승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방법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는 동물의 피를 잡아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날마다 드리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고 멀리 떠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가 단번에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고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28절의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여러분, 여기에서 단번에 이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팍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한 번만으로 충분하도록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요. 절기가 되면 때가 되면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요. 그들은 이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염소나 송아지와 같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단번에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이어서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앞에서 주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오신 주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얻은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